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백신을 맞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 전직 대통령은 자기는 다시 이 백신을 맞으라는 그런 광고가 있죠. 자기는 다시 일을 하고 싶고 다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일상이 다 마비가 되었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장모님 생신 때가 되면 자기가 찾아가서 장모님을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안아줄 수도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를 함부로 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이고 뭐 일상적인 일인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로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구를 많은 군중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던지면서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백신을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략 한 30%가 백신을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불신하고 거부감을 가지고서 안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의 75% 이상 85%까지 맞아야 이 전체적인 어떤 면역 형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맞을 수 있는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신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보다도 더 이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막 거부감이 있어, 알레르기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사람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왔고,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리 두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 놓고 한 주간 동안 먼지가 자욱한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오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세계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연구하고 또 캐고 발굴해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 지구,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까지, 우주 만물에서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말씀으로 창조해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물론 그러한 믿음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참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사랑이 이 속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 망할 인류, 죄로 말마 죽을 인류에게 찾아오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가만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빛이 쫙 비춰난다. 오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로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 말씀대로 참 순진하게 살아나갔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어리석은 자다, 덩신이다, 바보다, 천치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높여 드신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이 세워지는 것, 내가 높이 세워준 사람은 내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말씀 속에서 항상 경험을 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죄된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시편 19편, 이 다윗의 시편 19편이잖아요.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니. 우리가 이 만물과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율법이 뭐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 구약 다 떼내,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 안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막 몸부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말씀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낮, 밝은 낮,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낮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어떤 분이라 나타낸, 밤은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이게 보여지는 낮과 밤을 통해서도, 아, 낮이네, 어둠이네, 이를 통하여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언어가 없어, 들리는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어쩔 땐 안 들려,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막 살아있는 것으로서 역사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해 하나를 볼 때에도 신랑과 같대요. 방에서 확 나오는 그런 신랑과 같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안 기쁜가? 뭐, 신랑 오는 거 안 기쁜 사람은 뭐 안 기쁘겠지만은, 마치 해가 뜨는 게요,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수와 같은 이런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 날이 밝네, 날이 밝은 것만큼이 이 날이 밝게 하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끝까지 이루도록 선포해 주셔서 이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해를 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해가 뭐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 속에서 찬송가 40장에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 산새 새들이 날아가는 거 하나 속에서도 새 날아가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면은 어둠이 몰려오고 날이 밝아오면 해가 떠올라오고 온 세상에 비치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달에는 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찢는 줄로 알았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달에도 우주정거장을 이제 활발하게 운영을 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 달에 우주정거장을 만드느냐? 달을 넘어서 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또 다른 어떤 별들을 우리가 가보기 위해서, 그것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달에다가 1차적으로 위성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더 많은 것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뭐 화성을 탐사하고도 있다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워낙 세계가 발달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걸어 댕겼고 또 뭐 자전거 타고 댕기고 기차 타고 댕기다가 비행기 타고 댕기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로는 요 가까운 나라에 가가지고 멕시코 가가 아침 식사하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러 또 저쪽 나라에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온다니,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달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요, 화성 가가지고는 저녁 먹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들이 앞으로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탐사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새롭다,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 자연의 이치와 또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심을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신기하다, 놀랍다, 그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건 내가 만든 거란다. 너가 궁금해할수록, 네가 탐사할수록, 네가 파헤칠수록 이것은 내 작품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셨음에도 사람들은 아니다,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그제서야 있더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흘것 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새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새를 보잖아요. 그냥 보라라는 뜻이 아니, 주님의 말씀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새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보니까는 새가 날아가는데 이 새가 모내기를 해가지고 새가 타작을 하고 새가 그 타작한 곡식들을 다 창고에 넣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새 한 마리가 날아갈 때에 누가 심고 새가 어떻게 끌고 모으고 새가 어떻게 그 곡식을 창고에 넣는 걸 봤느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저 날아가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들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이 사람만이 욕심이 칵 차가지고요 심고 거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창고에까지 싸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워낙 타락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걸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타락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사람 마음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게. 참 나와 같이 살지 않는 미물들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이 안 살아? 저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겠나? 근데 가만 보니까 살더라 있긴 해요. 살더라고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안 살아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새들도 먹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잖아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도 지금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꼭 내같이 살아야만 먹여 사는 게 아니라 있긴 해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고요. 새싹이 다시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있다가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살아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사네. 저런 것도 누군가가 먹이시네, 돌보시네, 키우시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세상의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거늘 하물며 여러분이겠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거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딸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들어서 홍해를 갈아버리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돌 깨버리니까 돌에서 물이 청청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요 기르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던 40년 생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광야 같은 메마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연속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팽겨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며 살리시며 기르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위치타 장로교회의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했대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채우는 것은 늘 평준하니까 채워지는데 오히려 교회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교회가 적자교회였는데 흑자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예산을 나중에 따져보니까 자기 인생도 적자 인생이었는데 흑자 인생이 된 거죠. 야, 참 교회 안에서 돕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돕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돕지요. 노예에서 돕지요. 교회의 성도들의 가족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돕지요. 이러니까 교회가요, 너무 가난한 교회가, 적자교회가 흑자교회가 되었다고.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었다라고.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간증 같은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안에도 있어요. 맞아요. 안에도 있는 게 맞아요.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외부적인, 오늘 우리가 늘 신경 쓰지 못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감사가 나오고요. 자연이 해가 뜨고 말이죠. 이게 감사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공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을 한번 쉬고 내뱉는 것이요,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해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율법은요, 오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류가 있고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요. 우리가 오류가 있었지요. 율법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율법은 다 떼내야 된다고. 예수 오셨으면 율법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6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약국에 약 사면은 거기에 효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효능이 있다. 어떤 것이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오늘 말씀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이야, 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대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요. 우울한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효능이 발휘가 되어서 기쁨이 막 생기는 거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뭐 영양제 하나 먹어도 어디에 좋으냐 따라가지고 막 먹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것은 우리로 잠깐 이르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야, 참 세상에요, 뭐 돈 있으면 다 된다, 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 전쟁터 같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살아가면서 안 그러려고 그래도 참 안 맞으니까, 그게요, 안 맞으니까는 이게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전쟁터가 되는 거죠. 뭐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고요, 뭐 학교도 그렇고요, 뭐 어딜 가나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 뭐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가정 전쟁터였습니다. 완전히 뭐 나중에는 막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다이가 들고요, 막 동서남북이 대적자여, 끊임없는 전쟁 같은 삶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기쁠 수 없잖아요. 매일 기쁘면 그 사람 못 산대요. 매일 행복할 수 없잖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쩔 땐 싸우기도 하고,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참 숨 막힐 것 같은 저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전쟁터예요. 내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방식과 이런 거를 가진 사람하고 조율하면서 막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은 전쟁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보면은 간염병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무력을 쓰고 전쟁을 이루는 곳도 있잖아요. 중동. 그리고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세상 평화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대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없다는 게, 끝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숨 다하는 거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된대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된대요.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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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일세,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무슨 찬양의 내용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전쟁 같은 세상, 이런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이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숨 못 쉽니다. 그 사람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건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이 본문 10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눈을 밝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정결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올바른 길 가게 만들어 가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요, 대단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나의 힘으로 믿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 하다가 말고 끝장나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오직 이 은혜를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따져가면서 막 그것을 꼼꼼하게 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맨날 며칠 요렇게 해서 요 날은 바늘 하나도 들 수 없는 무게를 가지는 날, 그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셨으니, 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생명 주시기에, 살아서 호흡할 수 있게끔 하신 특별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이 특별한 자들, 자연계시로서는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날 미국 조지아주 주택에 화재가 났었는데, 아빠가 화재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거기에 자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활활 타는 불에 자기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자녀들을 구해내는 게 하나씩 구해내는 거. 그리고는 유리창을 깨는데 손이 찢어지는데, 유리창을 깨서 하는데 이 유리창에 그만 손이 있고 뭐 팔이고 다 살이 찢기는데도 그거 개념치 아니하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이 아이들 다 구하고 가족들 다 구했어요. 구해내고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온통 붕대를 다 감고 앉아가지고 손이고 뭐고 다 찢어져가. 그런데도 그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더래요. 너무 좋아서. 찢어져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찢긴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살보다도, 자기의 몸보다도 더 아끼는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고 피 흘리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내 몸과 내 피보다도 더 중요한 독생자 아들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시고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 독생자 아들 찢기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저희 아내는 금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샘스 가서 제일 싼 그 귀걸이, 금귀걸이 하나 사죠. 좋아가지고요, 자기 방에 테이블 위에 생일 편지랑 함께 이렇게 고이 갖다 놓는 거죠. 어디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달고 가고 말이죠. 다윗은요, 금이라고 하는 것,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꿀이 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뭐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한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로, 즉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권고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칭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가르쳐 주세요. 이거 포기하면 그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은 가르침을 받았대요. 경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계함을 받고 이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상 받아본 사람만 알잖아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상 많이 받아보셨죠? 상 받아본 사람은 그 상에 받는 기쁨이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허물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교만한 죄, 원문상으로 보면 교만해,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하는 죄거든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임의로 짓는 죄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교만한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뭘로요? 말씀으로요. 저 사람 죄 짓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다가가서 얘기한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해져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얼마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있던 영혼의 이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이요. 마지막 14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티칭 받고 죄사함 받고 고범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깨달아져서 이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묵상하는 것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셔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말씀의 능력,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뭐 이것저것 찾아다닌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하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펴서 읽으세요. 이게 그냥 힘들어도 하다 보면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시어 안 주셔? 주시더라니까요. 이런 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게, 지혜롭게 눈을 밝게 하는, 기쁘게 하는 게, 우리를 다시금 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다스리고 개척하게 하셨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포됨에도 깨닫지 못하고 우두머리에 빠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